제 기쁨을 나누어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고 또 완벽한 잔치이며 확실하게 준비된 잔치이기에 큰 잔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많은 음식을 나누고 또 여러 잔치들을 많이 경험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곳저곳 결혼식이나 자녀의 돌, 또 칠순잔치 이런 곳에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물론 큰 잔치이죠. 근데 가장 으뜸되고 큰 잔치, 아주 큰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입니다. 초청하실 때에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잠시 낙을 누릴 수도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세계에서 하늘의 양식을 직접 가지고 오시고 또 직접 본인이 양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어서 먹힌 바 되신 그분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에 가는 귀한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면 고대근동 지방의 유대 사회 속에는 두 가지 초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 날짜를 알려주고 어떤 잔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초청 잔치에 초청 참석 여부를 물어보는 첫 번째 초대가 있고요. 그때 참석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참석하겠다고 하는 수요만큼 주인은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게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전에 참여하신 분,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에게 다시 2차적으로 가서 초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정말 초청되어 오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끔하게 완벽하게 잔치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셔서 잔치의 맛을 누리십시오라고 이제 종을 보내서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참석 여부를 알려주고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수요만큼의 잔치에 지불할 비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잔치에 초청을 하러 종을 보내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듯이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에 다 준비됐습니다. 오소서 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첫 번째 초청했을 때 가겠다고 약속하고 그날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는데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느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때 그들은 이미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주인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또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날이 올 때마다 초조한 마음으로 그 잔치를 준비했을 겁니다. 기대와 또 기다림 속에서 그 잔치를 준비해 놓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제 다 다 완성됐다,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막상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반응은 이와 같이 세 개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밭을 샀음에 밭을 한번 시험하러 나가본다. 밭이 어떤가? 오늘날 이걸 뭐 부동산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초청잔치보다도 내가 지금 일궈놓은 땅, 일궈놓은 영역, 일궈놓는 어떤 나만의 누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또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소 5결이 5쌍을 샀대요. 10마리죠. 10마리를 사서 이 소가 제대로 일을 하는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업을 운영하는 자들의 표본일 수도 있어요. 종사자들을 쉬지 못하게 부리고 노동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아웃풋,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온다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노동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몰리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노동의 가치만큼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 또 내 부와 내 거느리는 기업만큼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의 잔치,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는 그 것보다도 가치가 더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밭을 사고 또 소를 길러 또 그러한 것이 제대로 움직이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그 노동을 이렇게 착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게 한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 세계에 이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어떤 기쁨의 연인과의 만남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대가 나를 기다리는 그곳에 나도 그것이 중요하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 세계의 가치를 이 땅에 부여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가르쳐준데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귀머거리가 된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눈이 반짝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초청,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오늘날 이런 세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누구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그 말을 더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잔치를 만들고 준비하고 배설을 하려고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기대와 또 기다림으로 많은 걸 준비했는데, 다 완료했는데, 정말 심혈을 다해서 비용도 엄청 들여가면서 그 수요만큼 완벽하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초청된 자들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주인의 기대와 기다림은 분노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사회 속에서는 분노가 있어서 초청되어 온 자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진멸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올지라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어떻게 이 주인은 좋지 않은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관이 이에 집주인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야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야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주인의 마음은 이제 처음에 초청해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읍내로 나가서 시내로 나서 시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자, 가난한 자, 맹인, 몸 불편한 자를 초청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완벽한 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몸 불편한 자, 자격 없는 자, 쉽게 말해서 처음엔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다 거절했어요. 나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읍내에 있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주인은 이 읍내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 산울타리로 가서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강권하여서 그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읍내에 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시급한 겁니다. 지금 잔치가 시작될 지점이 있어요. 잔치가 시작되면 그 모든 사람이 그때에 들어오지 않으면 잔치상에 잔치의 음식들도 식어버리고 잔치는 이제 쌀랑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제때 잔치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읍내 사람을,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채우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저 길가에 가서, 한마디로 유대 사회 속에 있는 사람 말고 이방인들을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빨리 가서 강권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재촉해서 그들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채워지는 수요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울 수는 없어요. 완벽한 자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 나라에 집어넣을, 그 나라 백성 될 자들을 채워넣기 위하여 그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나라를 완성해 놨어요.
그 나라에 완성됐다는 것은 그 나라에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찬양하고 신랑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신부로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가 없다. 신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들과 같은 모든 저와 여러분이 빨리 가서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고요? 왜 거절합니까? 예,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세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초청에서 응하지 않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제 천국 맛을 보지 못하리라. 아주 단언적으로 심판적으로 그렇게 기회가 이제 박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초청잔치,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잔치 속에 들어왔다는데 큰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이 주인은 왜 초청잔치, 이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할까요? 왜 초대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물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와 같이. 이 부부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 다 십자가로 완료되어서 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놓았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보다 신약의 시대, 완성의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 속에 두 번째인 포도주 맛을 보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벽하게 장만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천국을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살과 모든 피를 흘리면서 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잔치에 초대하려고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아들을 주기까지, 아들을 떠밀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면서까지 그를 밀쳐버리면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한 거예요. 예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오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 이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초청하여서 내가 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초청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정말 영생을 얻고 영생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몸소 먹고 마시면서 이 양식만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초청된 놀라운 구원회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일까요? 예, 첫 번째 주님께서 초청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어요.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누구야 홍길동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부른다고요? 주변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모두가 초청받았죠? 그냥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누군가 알려서 왔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잔치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만 맛보아서는 되겠습니까? 이제 잔치의 맛을 보게 되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에게 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잔치 맛을 본 사람은 이 잔치 맛이 어떻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잔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잔치가 준비됐다는 것을 전하는 종들과 같이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맛보고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맛을 봤다면, 이 천국을 경험했다면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거예요. 입술이 간질간질해서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 허물을 다 짊어지고 영생을 만들어주신 그 공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초대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부르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부르신 그분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불러오셨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참여하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부를 만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부른 거야, 초청한 거야, 나 대단하지, 나 자격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는 자를 불러오면 천국 잔치상에 있으면서 어떨까요? 잔치에 부르신 주인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뽐낼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다 구원받았어, 다 알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다 구원받았는데요, 뭐. 다 하나님을 아는데요, 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초청잔치에 주님께서 초청해 오는 것은 아무 자격도 없고 정말 악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가난한 자, 헐벗고 병든 자, 병들고 버림받은 자, 기진맥진한 자, 이런 자들이 오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감사할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드러내지 뽐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지, 나 예수 믿는다 자기 자랑을 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주님을 믿는 자기를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하여 정말 아까 같이 전원자, 맹인, 기진맥진한 자, 불편한 자를 모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했던 자들이 아까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만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한 자는 전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기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부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